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그는 17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문제는 국방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나 또 외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둘로 갈라졌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나가 하나님께 그 절기를 따라 얼굴을 보였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최소한 3번은 이 남유다로 내려갔다 와야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는 인구,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국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전쟁도 나가고 이 국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남의 나라를 계속해서 1년에 3번씩 들락날락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첩자들도 같이 껴서 이제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어딨냐 하면서 남유다에 그냥 정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경을 가로막게 되면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곳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 아론이 했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나서서 그런 것을 가르친다 해도 사실상 백성들이 야,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라고 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은요,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1년에 3번 예루살렘까지 갑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서울 살고 있는데 저기 뭐 전라도 밑에 지방이라든지 뭐 통영 뭐 이런 데다가 거기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매년 뭐 3번, 4번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서울 근교에다가 뭐 하나 딱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돼.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생각한 거예요. 아, 1년에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산당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왕이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가면 되지. 뭐지? 뭐 그냥 굳이 고생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처에 가까운 산당이 있으니 가까운 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잖아. 어디나 다 계시다며 굳이 뭐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까운 곳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우선 10계명에 무슨 계명을 어겼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상과 조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상을 조각했잖아요. 벌써 1계명, 2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 것이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편의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예.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레위기라든지 이런 민수기라든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규정한 대로 예배해야지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고 이거는 누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구별을 다 지어 놓으신단 말이죠.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단에다가 분향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론이 막 가슴을 치고 막 울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대에도 이게 많이 들어왔죠. 내 식대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있어. 내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과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갔던 죄를 지금 우리가 같이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서 섬겨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계속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일종의 종교개혁도 일으킵니다. 엘리사의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도 듣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나오는 말은 산당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했다. 결국에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산당 제사를 철폐하면 백성들이 결국에 남유다의 영토로 넘어갈까봐, 예루살렘에 들락날락 거리고 거기에 정착할까봐 이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또 벤하닷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를 당하니까 여호아스가 나름대로는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간구하게 됩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다면 여호아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들어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4절 후반부에 보면 학대받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아직 내가 다 돌이키지도 못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또 따릅니다.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한심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다 헛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뭐 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배신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들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고통스러워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모른 척할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가 또 살려줘도 또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아셨죠. 그럼에도 그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특세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탕부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녀가 고통스러우고 아프면 뭐든지 다 자기의 것을 쏟아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 자녀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해주네? 이렇게 해도 해주네. 아버지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어려운 그 난관을 극복하게 되자 금세 아버지는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아버지 손길은 기억하지 못하고 평안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똑같다. 지금 자기가 했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람 왕을 사용하셔서 예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아람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턴다. 타작마당의 그 쭉정이를 털어내듯이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죠. 왕 옆에는 마병, 그러니까 기마병 50명밖에 없습니다. 병거가 그 당시에 뭐 탱크 같은 건데 병거가 10대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몇만의 병거가 있는데 상대방은 병거 10대만 딱 남겨놔요. 보병 10,000명만 딱 옆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싹 쓸어가고 다 모든 것을 걷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짧게 기술됩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했다. 이렇게 짧게 기술이 되지만 이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하사엘, 이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을 그 전에 미리 보는 장면이 있죠. 그 미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하사엘과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하사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람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막 째려보잖아요. 그래서 하사엘이 왜 이렇게 쳐다봅니까? 민망할 정도로 막 째려봤다 그러죠.
째려보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냐? 네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온 전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장정들을 다 끌고 가고 죽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아이를 땅에 들어서 땅에다가 맺혀버릴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온 전토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잔악하게 학대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7절에 여호와스의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였다.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짧게 기술이 돼 있으니까 그때 좀 힘들게 했나 보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엘리사가 펑펑 울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잔인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아람 왕 하사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와스의 통치가 17년 동안이었는데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계속. 근데 왜 반복이 됐습니까? 왜 이런 아람 왕의 수차례의 침공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까? 결국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왕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죽자 9절 말씀에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러나 그 요아스도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에 대한 언급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근데 이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것은요 1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통치했던 그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어떤 선행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지만 이 한 왕이 잘못 세워지게 되니까 그 밑에 왕들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결탁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이유들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이유들도 있고, 또 백성들 스스로도 편의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 요아스도 별다른 업적이 없고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죄 짓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유다 왕 아마사 12절에 보면 아마샤와 같이 함께 동맹을 지어서 싸웠던 그런 기록 말고는 그냥 없어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결국에 그가 있었던 자리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한 번 실수, 2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또 다시 여로보암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편의주의로 돌아가면 안 되고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반복적으로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악,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평안의 자리로 옮기면 다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에 이렇게 자담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